자,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8일 후지사 금강경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뭘 했냐면은 법회 인유분을 했습니다. 법회 인유분을 이제 2시간 정도 1시간 한 40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선현기청분 제2인데 이제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해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와서 듣겠다 하시니까 또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현기청분 제2. 자, 조울선 나타날 현. 일어날기 청할청 나날뿐 차례제 둘리 때시 어른장 늙을로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있을제 큰데 무리중 가운데중 곧즉 부터종 자리좌 일어날기 치우칠 편 우통 벗을 단 오른쪽 우 어깨견 오른쪽 우 무릎슬 버틀착 땅지 하발합 손바닥장 공손할공 공경할경 어저사이 아렐백 부처불 말씀원 드물히 있을유 세상세 높을존 부처 이름여 올레 잘할선 보호할로 생각할령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잘할선 부탁할 부 부탁할 촉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세상세 높을존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인 일으킬발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이건 심자는 마음심으로 사람들이 보는데 여기에서는 근본심으로 봅니다. 응아릉 이를론 어찌하 머무를 주 이를론 어찌하 항복할 항 엎드릴 복 극이 마음심 부처불 말씀원 조울선 있을제 조울선 있을제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같을려 너여 바소 말할설 부처 이름여 올레 조울선 보호할로 생각할렴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잘할선 부탁할부 부탁할 촉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너여 이제금 살필채 청할청 들을청 청할청 그렇게 되지요. 마땅할 땅 하위 너여 말할설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인 일으킬발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근본심 응아릉
같을려 이시 머무를 주 같을려 이시 항복할 함 항복할 복 극이 마음심 오직류 그럴련 세상새 높을전 오날원 즐거울락 하고자 할욕 들을문. 자, 여기까지 그 한번 뜻을 불러드리고 이제 선현기청분 제2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그 법회 인유분을 그 정리를 하고 가면 조금 더 낫겠죠, 그죠? 자, 법회 인유분에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이 뭐라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만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요, 그죠? 네. 만다라라고 말씀드렸고 그 만다라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그 가운 맨 위에 법화경이 존재하고 두 번째에 그 밑에 사성체가 존재하고 그 밑에 다시 이 12인연법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섞어 가지고 하나하나의 화음, 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제 그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 그 밥 먹을 이제 비구들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1250명이 모였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겠다고 보셨는데 이 그 본문에 있는 이 법회 인유분에 있는 한문만 그냥 봐가지고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제 부처님께 법문을 1250명은 공부하겠다고 온 거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움에 들어갔는지 부처님의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서로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뭐를 하냐면은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야 그 일어나가지고 사위성 가가지고 탁발해가지고 밥 구걸해가지고 와가지고 야 밥 다 먹고 자리를 펴고 이렇게 앉으셨다. 이게 이제 법회를 하기 위한 저기 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본문만 보면은 그런데 이 다른 곳에서 이 옷이 무엇인지 이 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바리떼가 무엇인지 이거를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여기다 그 공부를 해보니까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 경전을 말씀하시기 전에는 항상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서 이게 뭐냐면은 삼매에 들어가셨던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리떼는 비밀리에 간직한 부처님의 법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옷이라는 건 중생들을 가르칠 때 인욕의 옷을 입고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밥이라는 것은 법희식과 선혈식이 있는데 법을 공부하는 그 기쁨을 먹고 이 선에 들어가서 열반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기쁨을 얻는 그런 것을 먹고 이게 그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는 뭐예요? 그 밥은 뭐라겠어요? 밥은 뭐에 비유한다겠어요? 부처님의 중생. 그쵸, 중생구제 정답. 예, 부처님의 서원. 서원이 중생구제지요. 이게 밥이 된다 했죠. 그죠? 그리고 그 만다라 반찬이 된다고 반찬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만다라라는 것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그 대입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기초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마지막에 법화경까지 이거를 다 여기에다 맞춰 볼 겁니다. 이 두 가지에다가요. 이 그 만다라라는 것은 뭐였냐면 왜 만다라를 반찬이라고 제가 하냐. 그게 조금 의아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만다라를 보면은 간단하게 그리면은
자, 가운데는 법화경이 있고요. 그리고 그죠? 고진멸도 있고, 그 다음에 가에는 12인연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부처님께서 반찬을 만드시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나만 먹어요? 아니잖아요. 중생들한테도 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반찬이 뭐가 되냐면 화엄경이 되기도 하고, 예? 금강경이, 지금 배우고 있는 금강경이 되기도 하고, 약사열애 보는 경이 되기도 하고, 아미타경이 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경전들이 되는 겁니다. 반찬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시금치 무침할 때 시금치만 이렇게 놓으면은 그건 반찬이 아니잖아요. 시금치잖아요. 그죠? 각종 양념이 들어가야 우리 입맛에 딱 맞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여기에다가 이 세 가지에다가 뭐를 하냐면 살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그러니까 전에 이제 난타의 등불이라고 그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를 하냐면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중생들한테 너도 먹어봐라. 이거 먹어야 네가 괴로움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죠? 그래서 반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 부처님께서 사위국, 자, 사위국에 들어가서 내가 법화경을 그 부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예? 완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화엄마음 방등반야에서 내가 지금까지 화엄경에서 무슨 얘기했고, 예? 다른 잡아엄경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쫙 해가지고 앞으로의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례로 구걸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해가 돼요? 네. 예. 그래서 구걸에서 뭐를 하냐면 근본의 처소에 와서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중생 구제를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을 다 그 정리를 하기를 마치시고, 그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수의발로 그 옷으로, 옷과 바리대로 인육의 옷을 입고 그 근본에 이제 이 법을 잡고 넉넉히 씻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것은 이 근본의 법과 맞기 때문에 중생들의 괴로움을 이렇게 넉넉히 씻어줄 수가 있겠다. 이거를 완전히 마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펴고 앉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회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삼매에 들어가셔서 과연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법회하기 전에 그냥 밥 먹으러 돌아다녔는갑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탁발수행, 그 동남아라든가 어디에서 이 탁발수행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요? 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진짜로요. 자, 선현기청분 제2. 지금부터 이제 그 법회 인유본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를 마치고, 법회 인유본은 이제 이해를 다 되십니까? 네. 진짜요? 네. 네. 자, 선현기청분 제2. 자, 좋은 것을 일으켜 나타내기를 청하는 분이래요. 좋은 것을 나타내기 내달라고 부처님께 청을 하는 품입니다. 자, 이때 수보리가 제 대중중에서 즉종적이하여 모든 그 1250명 가운데 그 대중 가운데서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편단후견하고, 자, 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기 전에는 자리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옷을, 가사가 지금, 자, 여기 보세요.
가사가 지금 네. 왼쪽 어깨를 덮고 있고 오른쪽 어깨를 내보이고 있잖아요. 예? 이게 편단 우견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서 웃을 착지하여 오른쪽 그 무릎을 땅에 붙이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오른쪽 이런 상태로 구부려 앉아가지고 뭘 했냐면 공손히 법을 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천배 안 시킨 겁니다. 예? 부처님 당시에도 청배 안 시켰어요. 예. 그러고서 이 백불원한테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을 드리되, 희유한 세존이시여, 자 드물게 아주 드물게 계시는 부처님이시여, 열애선 혼염 제보살하시고 선 부촉 제보살을 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또 생각하시고 선부촉 제보살 하십니다. 모든 보살들에게만 부탁을 잘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그 기본 과정을 할 때 이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뒤집으면 뭐가 돼요? 뒤집으면 부처님께서는 왜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수보리인 우리는 지금 1250인의 이 사람들은 지키고 보호를 안 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이 달리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여기 이쪽에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붙여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결과를 얻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왜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니까 왜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 중생들은 지키고 보호를 안 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부처님께서는 왜 보살들에게만 부탁을 하시고 우리들에겐 부탁을 안 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제심할 때에 응은하주하며 은하 항복기심합니까? 자, 모든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예? 부처님의 이 법을 나타내 보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그 12인연법에서 마음은 뭐라겠어요? 있는 거라겠어요? 없는 거라겠어요? 없다겠죠? 그 제가만 그랬습니까? 없는 거죠? 네, 정확히 순간에 나타나는 걸 뿐이에요. 기억과 밖에서 들어오는 이 외부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순간에 내가 저걸 취할지 말지 이런 것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근본심으로 봐야 됩니다. 부처님의 이 법의 근본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일으키려 할 때에 응원하지 하며 어떻게 가서 머물러야 하며 은하 항복기심합니까? 여기에서는 마음으로 씁니다. 여기에서는 저의 마음을, 이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거를 묻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시는가 봐요. 불언하시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제라. 그래, 네 말이 맞다. 수보리야, 네 말이 맞다. 나는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한다. 너희들은 아직까지 지키고 보호를 안 한다. 이 말씀을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수보제야, 여여소설이니라. 자, 수보제야, 네가 말한 바와 같다. 열애는 선혼염 제보살하며 선부촉 제보살하니라. 부처님, 열애라는 것은, 부처라는 것은 모든 보살들만을 잘 지키고 보호를 한다.
그리고 보살들에게만 부탁을 한다. 왜 그럴까요? 보살들만 부처님 자식이라서. 네, 70점. 왜? 뭐 때문에?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보살은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완전히 수지한 사람이에요. 예? 부처님의 모든 법을 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어요. 그죠? 중국에는 누가 있어요? 누구를 파견해 보내요? 파견해 보내요? 아니요, 중국에 외교가 예, 외교관 이 머리가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요. 거기에서 다른 나라에서 대사 아니에요, 대사. 대사, 그죠? 대사를 보내잖아요. 대통령이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일일이,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대사를 보내가지고 내 일을 대신 맡아보게끔 하게끔. 그러니까 이 대사는 어느 급으로 보내요? 보살급? 거의 아니요, 이 사회에서 인류급으로 네, 그죠? 거의 국무총리급으로 보내겠죠. 그 나라에서도 그만큼 대접을 하고요. 그죠? 대통령 바로 밑에. 그죠?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은 그 나라의 정사를 맡아보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법을 수지한 사람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왜? 부처님께서는 하시려는 게 뭐예요? 중생구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중생구제는 누가 해요? 보살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경전들에 뭐가 나오냐면 보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지장보살이 소원이 뭐라고요?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부채예요 거기도. 아이, 정확히 얘기해봐요. 예? 소원이 뭐였어요? 지장보살의 소원이. 다 잃어버렸어요. 웃지 않을까나? 뭐예요? 네. 지장보살의 소원이? 극락세계 아니 어디 세계지? 어디 세계의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지옥. 지옥세계 아, 웃자까. 지옥세계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예. 성불하시겠다. 마지막에 성불하겠다. 네. 예, 그 소원을 세웠지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보살들은 다 부처님의 법을 수지한 사람들이죠. 왜? 부처님 대신에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를 할 수밖에 있어요. 그 대사들은 뭐를 하냐면 경호원도 따라요. 그죠? 우리나라에 파견된. 그래서 그 군인도 가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습격받으면 어떻게 돼요? 미군 특수부대 보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선제선제라 네가 말한 바와 같다. 열애는 선후념 제보살하며 부처라는 것은 그 모든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하며 모든 보살 선부촉 제보살 아니라 모든 보살들만을 에게만 부탁을 하니라. 왜 그래요? 중생들에게 부탁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래의 세상에 전하라고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력락에 있어서요. 예? 오력락에 있어서요. 오용락이 있어서 중생들에게 또 지혜가 없어서 또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또? 뭐예요? 또? 밑으로 들어가라고. 자, 부처님 법을 수지하지를 못했잖아요. 아, 네. 그죠? 법을 몰라서. 네. 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데, 화엄한 방능반야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 모르고, 네. 예?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데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맹인 사람한테 예? 글자 하나도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저기 뭐 그 가가지고 논문 요만큼 읽어보고 그 논문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똑같아요. 문맹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엇을 부탁을 하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살들만을 지혜 있는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한다. 그리고 부탁을 한다. 이해가 되지요, 이제? 네. 자, 여금채청하라. 너는 잘 살펴들어라.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6페이지요. 후지사 강의노트 6페이지. 당위여설 하리라. 자, 나는 마땅히 너를 위해 말을 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 없더라 삼막삼보제 심할 때 그 선남자 선여인 그 이런 사람들이 안 없더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키려 할 때에 응원하지 하며 어떻게 가가지고 머물러야 하며 또 그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는지 설하리라. 유연하소서 오직 원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월락용문하나이다. 자, 원하옵건대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자, 부처님께서 뭐래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부처님의 법의 근본을 일으켜 세울 때 어떻게 가가지고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을 받아야 하는가? 그거를 설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수보리가 뭐래요? 유연하소서 오직 허락하여 주셔서 네? 세존이시여 월락용문하나이다. 지금 잘 듣겠습니다. 즐거이 듣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불자님들 해가지고 오세요 모이세요 자 법해야 됩니다 자 밥 먹고 갑시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불자일까요? 아니면은 아닐까요? 아니요. 예비 후보예요. 네. 네. 내가 좋아서 불자지 부처님이 나보고 불자 넌 내 자식이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네.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지금 수보리도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뭐 때문에 보살들에게만 부탁하고 나한테는 부탁을 안 하십니까? 왜 보살들만은 저렇게 잘 지키고 보호해주는데 나는 지키고 보호를 안 해줍니까? 이거를 이게 수보리가 진짜 질투심을 내는 거예요. 보살들한테요. 이 대목이 맞죠? 네. 이해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보살이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살행을 합시다 뭐를 합시다 하는데 보살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 보살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몰라버리면은 아무것도 어떤 사람이 보살이고 어떻게 해야 보살이 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명확히 부처님께서 제시를 해놨어요. 어디다 해놨냐면은 법화삼부경에 무량의경 식공덕품 제3회 제4회 이렇게 말씀해 놓으십니다. 자, 7페이지 보시면요. 밑에 금강경 법 선현기청본 밑에 참고문헌 해가지고 무량의경 이 한문은 이제 법화경에서 무량의경 식공덕품 제4에서 이제 따온 거고요. 왜 한문을 이렇게 넣어놨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추후에 한문을 이제 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대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한번 확인 작업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도 잘못 보고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검증 작업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저희 은사 선생님이 잘 가르치셨나? 잘못 가르치셨나? 검증 작업을 다 해보고 대조해보고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런 것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는 것이 없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한문을 내가 찾아보고 내가 해석해보고 했을 때 제대로 잘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그런 걸 이제 제대로 알으시라고 한문을 이렇게 넣어놓고 밑에 또 번역을 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원문은 번역을 제가 안 해놨죠. 왜? 공부하시라고. 자, 보면은 7페이지 번역 밑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비유할 것 같으면 국왕과 부인이 새로운 왕자를 낳음이라. 하루나 이틀이거나 7일에 이르며 한 달이거나 두 달이거나 7달에 이르며 한 살이거나 두 살이거나 7살에 이름이라. 비록 다시 능히 나라의 일을 맡아보지 않더라도 신하라든가 백성들이 으뜸으로 공경하는 바가 되며 모든 큰 왕자의 짝이 되는 동무가 되리라. 왕과 그리고 부인이 사랑하는 마음이 치우치게 소중하게 여겨서 항상 더불어 말을 하리니 어찌 그런가 하면은 이는 어리고 작은 연고이라. 선남자야 이 경을 수지하는 사람 또다시 이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은 나라의 왕이요 이 경전은 부인이라. 화합하여 함께 낳은 것이 보살이라. 자, 왕자는 어떻게 돼요? 다음에 올 왕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은 뭐가 같대요? 이 나라의 왕과 같고 이 경전은 이 법화경은 네? 이 법화삼부경은 뭐가 같냐면 부처님의 부인이라. 부인은 어떻게 돼요? 여자는 어떻게 돼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요. 남자와 다른 것이. 그지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뭐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보살로서 지혜를 습득해서 보살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손흥민이 요즘에 손흥민이 유럽에서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봐서 모르는데. 그래요? 네. 그럼 뭘로 해드릴까요? 그럼 목수로 해드릴까요? 네? 집을 짓는 목수로. 집을 짓는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때 인력 사무실에서 데려다가 뭘로 써요? 잡부로 쓰죠. 그죠? 그러면은 잡부로 쓰다가 얘가 뭐를 하느냐면 어느 기술 하나를 배워요. 못 박는 데는 아주 달인입니다. 망치 한 번만 치면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 못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요. 건설업주가 얘만 쓸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작업 속도가 엄청 빠른데 얘만 가면은 그죠? 남들 집 한 채 짓고 두 채 지어요. 그런 정도의 실력이라면 어떻게 돼요? 얘를 데려갔다가 쓰죠. 나중에 얘가 뭐까지 하느냐면은 이 대목장이 되겠죠. 그죠? 대목장은 뭐예요? 목수들 왕 아니에요. 그죠? 목수들 왕이니까 어떻게 돼요? 지시만 하잖아요. 그거 잘못됐어. 이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은 그냥 몇 도가 기울었는지 눈으로 딱 보면 요만큼 잡아야 돼. 그죠? 네. 그거 아니야. 조금 더 파고 주춧돌 넣어야 돼. 그냥 안 재고서도 다 해요. 그러니까 대목장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죠? 그 정도가 되면은 원래는 잡부였는데 잡부 해롱이었는데 예? 대목장 해롱이로 바뀌잖아요.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그죠?
왜? 기술을 습득했으니까. 지혜를 습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못을 잘 박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남 한 채 질 때 두 채 질 수 있는지, 그거는 자기만의 노하우거든요. 그죠? 지혜로서 나온 거잖아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게 숙련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식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련공 아니에요. 부처님 법에 대해서 숙련공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살은 부처님의 법을,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부처님과 같이 뭐를 하겠어요? 아, 어느 경전에서 이게 나왔고 저 경전에서 이게 나왔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법회인 유분에서 그 한 가지 이야기를 빼먹었는데, 그 법회인 유분에서 부처님께서 그 삼매에 들어가서 사위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걸 하셔가지고 근문의 처소에 돌아와서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내가 법을 무엇을 설할지, 어떤 내용을 설할지, 어떤 스토리를 설할지 머릿속에 싹 정리하고 진짜 이것이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그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스토리인가 아닌가, 이거를 완전히 그 정리한 상태에서 그 말씀하신다고 돼 있었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그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내 봐요. 뭐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요? 네네. 아,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왜냐하면 이런 거를 잘 찾아낼 수가 있어야 그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다시 한번요? 네. 네. 자, 부처님께서 네. 그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실 때에 네. 1550인이 네. 그 쭉 둘러 있어요. 네. 그런데 뭐를 하냐면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가지고 네. 쭉 저기 뭐를 하잖아요. 네? 네. 차례로 네. 그 구걸을 하셔서 네. 네? 네. 구걸 하신 게 뭐예요? 경전을 어떻게 내가 그동안 설했는가,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설하고 내가 지금의 어느 부분을 설해야 이 내용이 네. 모든 것에 네. 화엄한 방등 반야와 법화부의 12년법과 사성체와 법화경에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네. 이거를 정확히 그 스토리를 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고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중생들이 알아듣고서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네.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으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는요. 찾아낼 수 있는 거요? 네. 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부처님이 보셨을 때, 네. 부처님이 보셨을 때 아니, 우리가 봐도 상관없고요. 부처님 봐도 상관없고. 중생들의 네. 수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확히.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어떤 법을 설하실까를 네. 생각하시는 거? 그게 아니라 봐봐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이 어느 스토리를 짜지요. 네. 네? 네. 스토리를 짜가지고 이거를 다시 뭐를 하느냐면은 중생들에게 갔을 때도 다시 이것이 맞아 들어가서 괴로운 삶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네. 네? 네. 이거를 이야기한다겠죠. 네. 그러면 지금 그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법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얼마만큼 공부해서 어떻게 설을 해야 되는가,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러 가잖아요. 네. 그래, 부처님과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이걸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법을 잘하는 사람은 뭐를 해요? 허무 모든 네. 법의 법의 전체를 이해하지 네. 못하고서는 설할 수가 없다. 네. 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이걸 빼먹었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예. 그죠? 네. 그래서 보살은 이 법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하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보리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수보리는 뭐가 됐냐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중생. 지금요. 네. 예? 예. 중생의 위치예요. 네. 보살의 위치를 가지 못했습니다. 네. 예. 부처님 옆에서 아무리 있었어도 법화경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했잖아요. 뜻을 깨우치지 못해서 화엄한 방등 반야는 이해를 했는데 네. 법을 가지고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그 머릿속에서 나온 거를 적은 거잖아요. 부처님 머릿속에 나오기 전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도 이때는 공부를 못했죠. 그죠? 네.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설명을 잘 들을 수는 있었지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혼자 들어가가지고 저처럼 방 안에 가가지고 그 혼자 들어가서 이경전도 보고 저경전도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화경 가기 전에 그 제가 볼 땐 반야부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금강경을 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로 봤을 때는 이 내용 스토리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왜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왜 보살들에게만 부탁을 하십니까? 이 이야기도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보살법을 찾아서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전이 부인이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법을 제대로 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태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이 법과 나머지 경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연결고리들을 다 찾아내야 어떻게 되냐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인은 만다라예요? 부인이요? 네. 법화경이요. 법화경이요? 네, 법화삼부경이 부인입니다. 만다라가 아니라. 아 예. 만다라는 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밥, 반찬.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부인인 야스타라가 부처님의 부인이 아니라, 아 예. 예? 네. 예, 진짜 부인은, 법화경이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무량의경 식공덕품에 이렇게 보살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그러니까 법화경을 우리가 접하지 못하고 법화경을 공부하지 못했다면 보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 저도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법화경만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이제 좀 거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만 열심히 하면은 천령 팔부의 일체 모든 중생들과 서가모니 부처님도 오시고 모든 중생들이 다 모시고 다닌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법화경을 독송할 때는 부처님께서도 와서 들으신다고 돼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수파 겉핥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거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정해 주는데 부처님께서요.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제가요. 어떻게 해서 맞았냐면은 이제 여기 백화산에 음악 찍고 들어와가지고 대방광 10년경이라는 경전을 어떻게 제가 서점에 사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경전을 보니까 어떠냐면은 와, 처음에 첫 장부터 해가지고요. 첫 장부터는 아니고 조금 가다가 보니까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하십니다. 와, 거기에서부터 끝까지 읽는 데까지 이 가슴 속에서 아이고 해가지고 하는 곡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두드려 맞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왜냐면은 이 미래의 세상에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많잖아요. 그죠?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활성화가 돼가지고 많은데, 저 같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 비유할 것 같으면은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요. 그러니까 일체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그래서 법륜이 이 연결고리를 알아야 자 보세요. 맨날 만다라를 그립니다 제가. 왜냐면 이거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화경과 네. 하나가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전과 연결이 되고 이 경전과 연결이 되고 다시 이 경전 네. 다시 여기와 다 연결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거미줄처럼요. 네. 그죠? 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움직이니까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네. 그죠? 경전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고로서 화엄한 박능 반야의 경전은 고로서 뭐 할 수도 있고요. 반야의 경전은 멸로서 줄일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12인연법은 뭘로 줄일 수 있냐면 고라는 이 한 단어로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죠? 왜? 무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구나. 무명으로, 그쵸, 정답. 고로 끝나죠. 네. 괴로움으로, 노사로. 그러니까 고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고를 다시 넓히면은 사습제, 고집 멸도로 했다가 다시 고는 팔고라고 있잖아요. 예. 생로병사와 애비열리고 원중애고 고부덕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네. 오성은고. 아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분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쫙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강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법화경에 법화경에 있는 무량의경의 경전에 있는 내용도 나와야 되고, 화엄경에 있는 내용도 나와야 되고, 저쪽 아함경에 있는 내용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륜이 굴러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연결고리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 옛적의 수준으로 그냥 공부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